나름 바다를 좀 돌아다녔다고 하는 다랑어 그리고 오징어가 태평양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본 바다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랑어가 바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아느냐며 오징어에게 자랑질을 합니다. 자네 바다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아나? 한 달을 돌아다녀도 다 못 볼 넓은 바다가 세계는 몇 개나 있다네. 여기 태평양만한 바다를 나는 몇 군데나 다녀왔다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징어, 바다는 넓기보다는 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바다는 넓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야. 내가 가본 저쪽 해구는 빛이 들어오지 않거든. 얼마나 깜깜할 정도로 깊은지 몰라. 바다는 이처럼 깊은 곳이야 하고 자랑했습니다. 다랑어랑 오징어가 넓다 깊다 이걸 가지고 막 다투었습니다. 이 둘이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주위의 물고기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넓다 생각하는 물고기들이랑 바다는 깊다 생각하는 물고기들이 나누어서 대판 싸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둘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다툼 사람들 사이에는 없을까요? 사람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막 우깁니다. 그게 맞다고 막 자랑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 싸우지 않습니까? 바다도 깊기도 하고 넓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늘보다 모든 것보다 더 넓고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비, 깊이, 높이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넓고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힘을 죽이고 예수 축복을 받은 야곱이에요. 어느 날 이르가는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요압에 대한 에서를 보고 걱정됐어요. 그래서 야곱을 오빠 집에 잠깐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이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어요. 이곳으로 가서 혼자 여행을 내린 야곱. 그때는 서로 없고 흩어져 없었기 때문에 밤이 돼서 야곱은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잤어야 했어요. 춥고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집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야곱은 자면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후손들이 땅의 태클처럼 나눠서 사방에 흩어져 살게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놀라서 잠에서 깬 야곱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몰랐구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소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베델을 가져다가 그 돌로 기둥을 지었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만약 제가 다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제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끝났습니다. 이야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 여기 이 만화에서는 하란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던 야곱, 꿈을 꾸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이 뒤에 한참 뒤의 시대지만 야곱 시대와 한참 다르지만요. 북쪽 이스라엘 아왕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이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아합이 이겼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산에 있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에서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신. 아람 신은 평지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신이라 평지로 들어가면 이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또 졌습니다. 이 아합 시대에 다른 이방 민족이었지만 아람 사람들이 생각한 지역 신입니다. 산의 신, 평지의 신, 뭐 이런 게 있어. 바다의 신, 강의 신,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만 담당한 신. 그래서 그곳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이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합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지금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야곱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삭과 함께하는 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이삭을 떠나왔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저렇게 저 안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숨으면 하나님 못 볼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지자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때마침 거기다 탔습니다. 배에 탔을 때 어디 갔습니까? 제일 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잤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잤을까요? 하나님은 이곳에 안 본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곳에서 자빠져 잤습니다. 푹 잤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깨워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있는 생각은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숨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못 보실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 무소부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여 갈 곳이 없습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 우리 일터, 우리가 죄를 짓고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처럼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저쪽 그림에 보면 하나님은 부재 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델에 왔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는 꿈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떨리는지 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너무 떨렸다. 얼마나 떨리는지 하는 말도 있지만 이 두렵다는 말은 원어의 뜻 가운데 전율하다.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우리 잘 하는 표현으로 닭살 돋는 것, 소름 돋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게 되니까 온몸에 전율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동행하심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저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에 전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전율하고 닭살이 돋고 소름 끼치는 짜릿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가 느꼈던 전율을 느꼈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며 쉬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농가 밭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눈물 지으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 너무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기뻐 춤추며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거룩하라 하는 말씀 제일 밑에 보면 가정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편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함의 전율을 느끼며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스토커처럼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좀 더 잘못할 때는 안 보면 좋겠는데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부담스럽다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아이들을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각각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는 운동장 중간에서만 딱 모여 노는 겁니다. 혹시 떨어질까 싶어서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안에만 모여 놀았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는 운동장 전체를 잘 활용하며 이곳저곳 마음껏 놀 수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가 아이들에게는 속박,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생활과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속박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집에서나 아무 데서나 마음껏 뛰어놉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은 위축되고 가운데 그냥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기죽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하고 넘어질 때 그게 가장 불편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할 때는 우리가 잘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눈 좀 감아주시면 좋겠는데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지적질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더 지켜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숨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짜릿함을 늘 느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